악을 수용하라. 차별금지법은 영적 전쟁.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사회와 문화, 정치뿐 아니라 심오한 영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워크와 어웨이크는 대비적인 단어입니다. 워크는 진보 진영에서, 어웨이크는 보수 진영에서 추구하는 이슈입니다. 워크 단어는 사회적 맥락에서 단순히 깨어있다라는 단어의 과거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으로 워크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깨어나고 신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깨어납니다. 진보 진영에서 각종 문제에 의식을 갖고 워크 이슈에는 탈진실, 탈종교, 인종차별, 성소수자 보호, 낙태 자유 권리, 성전환 권리, 기후변화,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어젠다, 세계 단일 정부, 표현의 자유 검열을 진행합니다. 어젠다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반성경적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워크는 인본주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이며 그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섞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것은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젠다들은 성경에서 오랫동안 경고한 방식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며 사실상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들입니다.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자 사탄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격 중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보 진영을 지지하며 반역의 무리에 합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진보 진영의 그룹에는 참으로 많은 인물들과 주류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딥스, UN, WEF, 주류 언론, EU, 이슬람, 빅테크, 빅파마 등이며 적그리스도를 위해 배후에서 공모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소위 혐오 발언과 가짜 정보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의 어젠다에 반하는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명 반언론 자유운동입니다. 미국과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에서 법적 제재를 실행 중입니다. 그들은 리버럴로 불리지만 실제는 반리버럴이자 반그리스도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는 공기에서 얼마나 될까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는 0.04%에 불과하여 물리적으로 그들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법이지만 미국에는 모스크가 2,769개나 있고 매년 30% 이상 증가 추세이고 서유럽도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도 진보 정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교회는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악을 허용하라, 악을 사랑하라 강요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죄를 허용하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이 성전환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간섭하면 부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력 차이에 따른 고용도 처벌 대상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차별 대상이 되고 법안에 반대하는 것도 차별법에 걸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를 인용하면 처벌받으며 학교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법적인 검열과 조치는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를 위한 사전 포석이자 징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정책은 사탄이 좋아하는 반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의 어젠다가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1.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입으로 신성 모독을 말할 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주류 언론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벌써 그 일을 시작했고 파리 올림픽에서도 최후의 만찬을 신성 모독하는 퍼포먼스를 시연했는데 고의적으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을까요? 이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조직들이 결성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2.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장막은 천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막과 하늘의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은 거짓이라고 비방하고 조롱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짐승이 때와 법을 고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사람은 법에 취약하고 악법이라도 위반하면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속당합니다. 수정된 법은 사람들의 삶을 압도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고 그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법을 개정하여 기독교인을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3. 하나님의 두 백성, 교회와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분명한 의제이자 계시록 중에서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보 언론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의제라고 주장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반유대주의가 적그리스도의 의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백성은 적그리스도가 지향하는 악의 어젠다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과 짐승은 여자로 상징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짐승의 군대는 아마겟돈으로 집결할 것입니다. 미국의 250개 대학에서 반유대주의와 친팔레스타인, Free, Free, 팔레스타인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습니다. 캠퍼스 자유언론단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주제 1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며 그 다음은 낙태 자유와 성전환 권리입니다. 미국 대학의 구호는 서유럽 대학으로 퍼져나가며 글로벌 자유 언론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학 시위자를 체포하여 조사해보니 시위자의 57%는 이 대학 학생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었으며 특히 무슬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 지지자 조지 소로스는 이 단체에 30만 달러를 후원했고 시위자들은 일당을 받고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남부 국경에서는 약 300만 명이 불법으로 입국했습니다.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기구의 유엔 직원들은 하마스와 공모하여 유대인 살인에 가담했습니다. 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언급했으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무장시켰습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약 2만 개의 로켓을 발사했고 헤즈볼라도 약 12,000개의 로켓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란은 약 3만 3천 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죽이고 인종 청소를 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대량의 로켓 공격을 받고 대응하지 않으며 누가 이 나라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오직 이스라엘만 예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않다면 적의 편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돈을 쫓고 자신을 사랑하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리버럴은 악을 전파하고 사람들은 악을 수용하며 지지하지만 선은 경멸하는 세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워크와 어웨이크, 어둠과 빛,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아멘.